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당시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후세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소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바울이 전에 중시하였던 믿음에 관하여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야고보, 베드로 등이 언급하였던 내적 성결과 외적 성결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신실한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행복하고 거룩한 교제에 관한 바를 다루었습니다. 서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무슨 권위에 근거하여 쓰고 말하고 있으며 이 서신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서론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서론의 결론은 서문에서 제기되었던 바들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 편지의 목적을 더욱 폭넓게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란 말을 3번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표징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1서 1장 5에서 10절에 몇 곳에서는 성부와의 사귐에 관하여, 2장과 3장에서는 성자와의 사귐에 관하여, 그리고 4장에서는 성령과의 사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요한1서 5장 1에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하나님과 그 자녀, 사랑, 계명 준행, 그리고 세상을 이김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증거하심 등이 앞부분과 연결되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전 내용들의 요약 부분이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믿음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상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와 증거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즉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 안에 존재하고 살며 거하듯이 그들은 악한 영 안에 존재하고 살며 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즉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즉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위의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가? 둘째로, 어떻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가? 그 다음, 나는 셋째로 몇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태초에, 즉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감받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를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명칭인 여호와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명칭은 결코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에게 돌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를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원인이며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 자체도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집처럼 좀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종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부언되었습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때문에 성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힘있는 고백을 그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그는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의 후원자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만물을 무에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였던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지탱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이 창조 때에도 필요하였듯이 모든 피조물의 지속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만일 그의 권능 있는 영향력이 더 미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은 한순간도 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 있는 돌 하나를 손으로 받쳐 들으시오. 당신이 손을 내려놓는 순간 그 돌은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그가 손을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모든 피조물은 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보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게 적합하도록 잘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는 그의 뜻에 따라 만물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며 의존하여서 한 조직을 이루어 완전한 한 우주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힘있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판타, 엔, 아우토, 수네스, 테켄.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구성되었다. 혹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조직으로 견고하게 구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온 우주의 후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접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운동의 참 창조자라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에게 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주시었지만 물질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종류의 물질이라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자동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은 그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질의 어느 부분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 경우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여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나무는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다에서 이동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통나무는 물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바람, 즉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공기의 이동 자체는 에테르성 불에 기인하는 것이며 불의 그 분자들은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불에 있는 그 분자들을 제거하면 불은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은 고정됩니다. 그것은 모래처럼 자동력이 없습니다. 유연성을 물로부터 분리하면 물은 통나무처럼 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풀무에 있는 붉고 뜨거운 물질을 망치로 내리치어서 처리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고정된 공기 혹은 얼어붙은 물처럼 더는 움직일 수 없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가장 활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이 불에 동력을 부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어넣는 영, 즉 전체를 채우고 확산시키고 작동시키는 영이다.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지구의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고 지구와 다른 유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태양은 그 자체 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한다면 달이나 태양,
그리고 별들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들을 만드신 능력의 손에 의하여 매 순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이색 경은 태양과 달 그리고 하늘의 모든 지체는 움직이되 상호 간의 중력에 의하여 이끌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력, 그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들은 상호 끌어당기며 그것들의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끌어당기고 있는가요? 허치슨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헛소리, 자기못은 그 무엇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향하여 지속적으로 끌리고 있다. 끌리고 있다면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그 어느 세밀한 물질, 에테르 혹은 어떤 전기성의 불. 그러나 기억하라. 그것이 아무리 세미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일단 물질입니다. 결과적으로 물질은 모래 또는 대리석처럼 그 자체적으로는 자동력이 없다. 그러므로 물질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최초의 물질적 동자일 것이며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자가 기쁨으로 우주를 움직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 원천일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인간 자녀들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충분한 희생물, 제물, 그리고 만족이 되시었습니다. 재론하자면 참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정사가 그의 어깨에 메웠습니다. 그는 주님이시고 피조물 전체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부분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놀랍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요? 그분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보다 얼마나 높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요?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마치 각각의 피조물이 우주인 것처럼 주재하시고 각각의 피조물을 주재하시듯이 우주를 주재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잠시 묵상하시오. 이것이 품고 있는 신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이 내용은 한때 낭송된 시어들로 아래와 같이 다시 풀어서 읊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게 빛나는지요. 우주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만유를 돌아보시며 온 세계를 마치 단순한 한 영혼인 것처럼 대하시지만 나의 성스러운 머리카락 매 가닥을 지켜주시고 제가 당신의 한 번의 돌보심에 머물러 있게 하소서. 이미 말하였지만 위의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섭리적 통치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한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삼중의 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원, 여기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이방인, 마호메트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는 그의 빛을 모든 사람 위에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며 계절에 따라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이들의 가슴을 넘치게 하십니다. 내부 원에는 보이는 기독교 교회들 전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는 이들을 조금 더 살피시고 그들의 안녕에 대하여 더욱 가까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핵심 원에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이 땅의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든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어느 교단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는 이들을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특별히 이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엄숙한 선언에 의하면 참 하나님이신 그는 만물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는 주님이 유지자와 보존자라는 것이며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주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가요?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아무리 영생이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이지만 그가 영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구매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영광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순전한 사랑의 불꽃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환하게 타오르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모든 희열이 기쁨으로 가득 찬 그분의 눈빛에 담겨 있네. 그 자신의 선언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던 바는 그는 부활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궁율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십니다. 그가 장차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어떤 종류나 어떤 정도로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가장 낮은 종, 즉 식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가 식물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물의 생명의 근거, 즉 심장이 뛰고 체액이 순환하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성적 삶을 동물의 삶과 구별한다 하여도 그는 역시 이성적 삶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생명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설명으로는 참으로 한계가 있군요. 또 요한이 앞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바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는 총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에 관한 하나의 표제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참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에 의하여 얻어졌고 그의 아들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되며 이 아들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과 충만을 갖고 있으면서 그의 지체, 즉 교회와 사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아버지가 기쁘신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아들을 계시할 때 시작됩니다. 그때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아 성령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르게 될 수 있을 때이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행복, 즉 참되고 견고하며 본질적인 행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에 천국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열리고 올바른 천국의 상태가 시작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아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즉각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편견이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참된 열매들, 즉 겸손, 온유, 인내, 범사에 대한 감사가 그 사랑과 함께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안에 대하여 완전하고 분명하며 충만한 순종이 따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동일한 정도와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여 갈 때 우리의 내적 천국도 동시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안에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동안에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가 충만하여질 때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여 모든 삶의 주가 아무런 적대자 없이 심령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모든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전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체험하게 됩니다. 앞서 관찰한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더 추론하고자 합니다. 앞의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하늘과 땅에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는 창조된 영들을 위하여서는 오직 한 종류의 행복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의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분 안에 거할 때까지는 우리의 심령이 편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청년처럼 활력적이고 건강한 상태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에도 그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우리가 매우 편리한 삶을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이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견고하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열망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준다 해도 호레이스가 거의 2000년 전에 갈파하였듯이 여전히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여 인간의 행운을 불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나에게, 당신에게, 그리고 그에게 그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하도다. 이곳에서 말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느 영혼도 하늘에서나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나는 지금도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에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학창 시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항상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지 않으며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왕성한 청년 시절, 즉 고통과 질병, 그리고 특별히 마음의 의기소침 등과 무관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였던 분별력과 친근감을 지닌 친구들이 있었을 그 청년 시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취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던 상태였을 그때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를 몰랐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현재와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냉철한 사고로 추론할 때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여러 번 생각해 보아도 단 한 주간도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여 보아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건한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비록 나는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나는 행복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것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나 당신은 내가 반복적으로 속고 있었던 것처럼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꽃과 도금향의 향기가 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는 화려한 기만이 욕망의 눈동자를 조롱하는구나. 다시 사막의 황무지 그리고 불모지의 모래로 먼 곳을 바라보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가까이 다가가시오. 그리하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거칠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나가고 이전의 모습이 상기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가 마치 그때 매우 행복하였다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결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없이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한 지식은 종교라는 수어로 대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며 기독교만이 이러한 의미에 적합한 종교입니다. 종교의 속성 혹은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일종의 관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인 의무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그 의무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아무리 조심스럽게 개혁되었다 하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어떤 횟수의 외적 행위들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연히 천상의 기질 그리고 모든 선한 말과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된 내적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식가, 술고래, 노름꾼이 흥겨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미남, 미녀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자 혹은 여자들은 무지개 여러 색깔로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몸치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서두르고 황급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차에 오르고 내리면서 서로 무의미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그곳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허영의 그늘을 걷고 있으며 허영의 그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송하는 다음의 시가 쾌락의 자녀들의 전체적인 삶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소극, 그리고 텅 빈 쇼, 분가루, 주머니 거울, 그리고 멋쟁이. 나는 이 시인이 삶의 표적에 근접하였지만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시인의 시 솔로몬에서 그는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식, 권력, 감각적 쾌락 혹은 심상에서도 행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소서. 위대한 아버지, 당신의 훈계를 받은 아들을 그리고 그의 행위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네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는 것이며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행복의 종교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그 두 속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와 행복이 실제로 동일하다면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도 후자 없이 전자만 소유하고 있다든지 전자 없이 후자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과 기독교는 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또한 확실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격동적인 유혹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신 이상적인 신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영혼을 압도하고 있는 먹구름과 어둠은 행복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특별히 사탄이 불화살을 퍼부으며 이러한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아래와 같은 관찰은 확연하고 지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고 할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이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당신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안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때 누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신 존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행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본질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참으로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지성을 지닌 모든 피조물이 창조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였다면 그 피조물들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불행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비자연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 당신을 동정하는 것은 당신이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가되 잘못된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되 행복이 발견되지 않았었으며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동료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없듯이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행복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오, 당신의 안식처로 돌아오시오. 행복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진 그에게 돌아오시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에게 돌아오시오. 그리하면 그는 당신에게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실 것이오. 당신은 이 세상의 쾌락에서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쾌락은 저울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요? 허망한 것 자체보다 더 경하지 않은가요? 당신은 얼마나 더 당신을 기쁘게 하여 주겠지만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양식 아닌 것으로 채울 것인가요? 당신은 세상의 종교에서 단념이나 혹은 단순히 반복되는 외적인 의무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무익한 노동, 하나님은 영이 아니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가요? 이 방법으로만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가 그를 찾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야 할까요? 새벽 날개치며 그를 찾아 바다 끝으로 가야 할까요? 그분은 당신 안에, 이방인의 펜으로부터 흘러나온 참으로 이상한 말,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침상 곁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길가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전후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있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믿고 가까이서 그를 느끼십시오. 그가 지금 당신의 심령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를 아시오. 그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리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쫓고 있는 발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가 보시오. 깨어 기도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시오. 지존하신 자의 능력이 갑자기 당신을 덮어서 모든 죄가 소멸되고 주님에게 성결된 심령 이외에는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시오. 그리고 이 순간과 매 순간 하나님에게 살아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여질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오.